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죠. 이 섭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앞에 기독교라는 게 전제가 돼요. 기독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신의 뜻,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는 뜻이 바로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저 천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이 길이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처럼, 또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바다가 우리가 깊은 것처럼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만과 이런 어떤 원망이 있고 또 불평이 많이 있고요, 또 비난을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될 때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보니까 자꾸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했는데 그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이제 자유의 몸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것을 탈출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일단 노예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되고 전쟁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시간, 그런 시간들에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쳤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저 가나안을 가려면 곧은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 빠른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직선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미국 계량으로 하면 2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200마일 정도. 200마일을 걸어서 한번 가게 되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할 때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험한 길이어도 40일이면 가는 길을 지금 돌고 돌아서 그 길이 40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따라왔는데 따라와서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요. 그 큰 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분노한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막다른 길 아닙니까? 도간에 든 쥐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고 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사실 따져보면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힘든 노역에서 시달리고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와 지금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지만 먹고는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 지금 어디였느냐? 사실은 애굽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었던 가장 안전한 지대, 그 세이프티 존을 지금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셨는데 그랬다면 저 가장 좋은 곳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지금 가장 안전한 곳, 지금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노여가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따라와 보니까 지름길도 아니에요. 아니 지름길이 아니라 좀 돌아가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막혀 있고 지금 군대가 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앞에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인도받아서 돌아가는 이 광야의 길, 정말 험난한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을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냈다 하는 의미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함께 모이게 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불신의 장소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불신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구원해내신 장소, 이 광야의 교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원하신 게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이곳에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빠진 모임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회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많아야 돼, 예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씩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서 함께 기다리는 것이, 사모하며 예배하며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시험과 어떤 불평 때문에 죽는 고통이 있었고요, 전쟁의 어려움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갖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시험과 고통과 고난과 이 전쟁의 모든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은 먹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모든 공급해야 줘야 될 것을 다 공급받았던 곳이 이 광야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시험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것,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나라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가나안이 없는 광야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곳, 그 골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광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없다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고 그 골이 없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가 애국과 가나안의 중간지대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지금 중간지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저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가운데 정말 저 천국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광야 교회로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었는데 시작되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쉽고 아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짧은 길을 하나님께서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떠날 때 아직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곳으로 직진해서 가다가 전쟁의 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왜 여기로 떠나 나왔나? 왜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됐나?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회할 것이고, 그리고 아직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유혹에 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도록,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상대방이 필요한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었는지 아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평생 쓸 수 있는 3,000불짜리 두발 자전거, 샥도 좀 달려있고요, 아주 좋은 자전거를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3살짜리가 그 선물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 3발 자전거, 4발 자전거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3,000불짜리가 필요 없어요. 50불짜리 하나 사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내가 3,000불짜리 사줬다고 큰 소리 친다면 아직 이 아이는 그것을 받으면서 사용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에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가 꽃을 좋아했었어요, 결혼했을 때. 그런데 그 꽃을 좋아했는데 신학생이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꽃 얘기만 나오면 입을 싹 집을 시켰어요. 그냥 닫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주 엄숙하게,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제가 한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조크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생화가 있다고. 살아있는 생화. 이걸 한 20년 써먹었더니 이제는 뭐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안한 일이 생겼어요. 용서를 좀 구할 일이 생겨가지고 꽃을 하나 샀어요. 비싼 꽃을 주고 사서 갖다 아름다리 꽃을 그냥 한 다발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꽃을 갖다 드리고 제가 사랑을 좀 받았을까요?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돈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쓸데없이 꽃을 왜 사왔느냐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말 상대방이 필요한 사랑을 내가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요? 그저 나는 사랑했다고,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장이지 진짜 사랑은 아닌 거죠. 여러분, 사실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 그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진짜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사랑,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이해해주고 그 약점을 커버해주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직진하는 길을 가다가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 가까운 곳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숙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왜 저러지? 저분은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러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보면서 그분이 아직도 신앙이 미숙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는 차단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돌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옛 노예 생활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홍해를 열었다가 홍해를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셨던 하나님의 그 배려의 사랑,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로 가라막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까지, 그 본향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 멀고 험난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내가 왜 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되냐고 하나님 앞에 브레임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경험하고 확신했던 그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분명히 선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까지 가져가서 묻어달라고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반드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이 찾아오신다는 말은 방문한다, 돌본다, 감독한다,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시니까 태문이 열리게 되고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또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중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온 것이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떠나게 된다면 그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고 다시 찾아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을 찾아내는 것. 그렇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목자의 모습, 99마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99마리는 함께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낙오하고 있는 그 한 마리, 그 한 마리조차도 찾아내어서 그 한 마리를 같이 그 100마리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찾아가고, 찾았을 때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그 양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밤새로 집안을 쓸고 또 쓸었던 이 여인의 모습,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동전 하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모습,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아들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 중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 들여서 잔치를, 온 동네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 불안해서 찾아서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21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힘든 여정의 길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친히 광야 길에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할까봐.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었어요. 그들의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광야의 불볕 같은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의 표시로, 징표로,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40일이 아니라 40년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믿었던 돈이 우리를 떠날 때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십니까? 여러분, 권세와 인기도 우리 앞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으시는 이 손길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제자들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세상 끝날까지 잠깐 있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잠깐 떠났다가 또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이 지상에서 가장 유일한 곳은, 안전지대는 바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이 교회, 이곳이 우리 지상 최대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굳게 서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기도 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많은 징계를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것인 줄 알았으면 원망하지 말걸, 그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임종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호스피스들이 그 임종을 앞둔 분들을 돕는 분들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것, 참지 못한 데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때 좀 더 베풀 걸, 내가 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선한 일하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베풀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세 번째는 그때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그 정도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참 많았는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행복하게 살지 못했었나? 그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까요? 왜 광야의 길, 홍해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광야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패와 위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배려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세요.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로, 광야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안전한 교회, 이 광야 교회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광야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내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와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원망이 아니고 더 이상의 불평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뎌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광야길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소굴로 돌아가지 않도록 비록 먼 길이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이제는 좁은 길,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면 돌아가도 괜찮아요. 지금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서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친구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을 브레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주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계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쳐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지친 몸을 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진짜 교회를 위한 섬김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으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견뎌내셨다고,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억울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감사하고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광야길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길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길에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고달픈 광야의 삶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앞서서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또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제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조용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